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위로를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임금으로 오시네.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인중 장로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이 관능한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아온 우리 신일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면서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물든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고동행하며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길을 따르며 힘이 들고 어려우며 괴로워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잡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자했다 식잘 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산 비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원의 300명 정서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사자의 영간의 강건한 능력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갑질로 사하여 주셔서 신일의 양떼를 푸른 초장 생명숫가에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보다의 상들들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에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남은 생에도 모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이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다음 주일 그분들이 초청에 응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방주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완공되기까지 인도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필리핀 복음화와 전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몸, 정성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가을 행복전도, 금주는 12주 가을 행복전도 11주 차로 VIP,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와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다음 주일에 있는 행복나눔 축제 안내 데스크에 보면 아직 이 초청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셔서 만나서 다음 주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행복나눔 축제로 2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축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금주 수요 기도회는 오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제55회 정기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는 2025년 12월 21일 주일 11시 2부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합니다. 의제는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협찬과 직원 임명 그리고 장로 후보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된 세례교인, 우리 교회 등록한 19세 이상 된 세례교인은 정회원인데 정회원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시판에 정회원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 있는 가운데 내가 다음 주일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위임장에 안내 데스크에 보면 위임장이 있는데요. 위임장에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족들이나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확인하셔서 위임을 확인하셔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 감사를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학교와 할렐루야 찬양대, 하시부 찬양단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감사를 받으시고요.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총회를 마친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제 그것이 다 사무총회 자료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총회 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내년이 창립 56주년인데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의 방주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창문을 이렇게 다는 그런 공사를 했고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후로 그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쓰임 받는 성전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주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에 하기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 참석 및 올해 봉헌한 사사교회, 작년에 봉헌한 산호세 교회, 산호세 교회는 우리 50주년 기념으로, 사사교회는 55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그 두 교회도 방문하고 방주교회 성전 봉헌 예배도 참여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지의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어떤 여행사에 이걸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호텔이나 또 식비나 또 이동하는데 4박 5일간 이동하는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인당 한 150만 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되 신청하신 분들은 여권 사본을 저한테 여권 그 인적 사항이 있고 사진이 있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비행기 티켓을 티켓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는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고 여권 사본 6개월 이상 이 기간이 남은 것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3구역에서 다음 주에는 4구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또 중식 서밍 12월은 사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이 강단에 포인세티아 화분은 최동옥 안수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명성 안수 집사님께서 오랜 이제 병원 생활과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성전에 나오셨는데 전보다 더 이렇게 꼿꼿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노락된 광고입니다. 권사회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황옥근 권사님 봉독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전도,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즉 최고의 최상위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굿 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늘 좋아할 것 같지만, 환영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마치 자녀 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의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그렇게 지지리도 안 듣다가 마지막 남긴 그 엄마 말을 듣고 그걸 지키느라고 물가에다가 그렇게 놨다가 엄마 떠내려가면 어떡하냐고 개굴개굴 비만 오면 그렇게 운다는 거 아니에요. 청개구리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지키는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전하고, 누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책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 때문에 우리는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천안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부흥회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충무교회에 있을 때 김보현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신랑은 이제 장로님인데 논산에서 병원을 개원해 가지고 이제 하시고 아이들을 이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대치동 집에 살면서 권사님은 충무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부모님이 이 권사님도 그 우리 부여의 나복교회 출신인데요. 시부모님이 이 권사님을 결혼하고 처음부터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이 여시 같은 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교회 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노안으로 오랜 병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 병 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도 와가지고 보면 뭐 냄새 나고 뭐 그러니까 딸들도 와서 문만 삐끔 열고 아빠 나왔어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이 김보영 권사가 수발을 하는데 물을 갖다 드리고 미음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이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고맙잖아요. 내가 평생 구박했는데 얘가 이렇게 수발을 해주고 딸들은 쳐다만 보고 문만 열어보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가 고맙다 이렇게 하니까 병이 기니까요 입에서 그냥 악취가 나는데 아주 막 속이 뒤집히고 그런데도 끝까지 효도를 다해야 끝까지 수발을 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그 악취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아버님을 이렇게 수발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미움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떠드리고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가 아가 고맙다 하는데 그 입에서 나던 악취가 향기로 맡아지더래요. 향기로. 실제로 자기 코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로 나는데 자기 코에는 향기로 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지 않고 억지로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생글생글하면서 수발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감동한 거예요. 야, 내가 일생 구박했는데 시집살이 시켰는데 끝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수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는 논산 이제 은퇴해가지고 논산의 병원을 정리하고 천안의 요양병원을 이제 하면서 천안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얘기를 3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그 얘기를 하시냐고 눈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심판 하나님의 인류를 심판하는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그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누구나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그 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복음의 유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다른 신이 있고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유일성을 믿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첫째는 흘러넘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도란 흘러넘침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그 기쁨이 충만해서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말이 마치 물을 이 잔에 부어서 계속 부으면 가득 차고 나중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런 기쁨,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란 무엇이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다. 이 정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에 짤짤이 순례라는 것이 있어요. 짤짤이 순례라는 건 뭐냐? 거지들이 어디 가면, 어느 교회 가면 그 관리실에서 또는 어디에서 몇 시에 500원씩 준다. 거지가 오면 이제 준다는, 거린이 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걸 받는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어디 가면 얼마 주고 어디 가면 얼마 주고 이런 거, 시간 언제 주고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공유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몇 시에는 어느 교회 가서 받고 몇 시에는 어디 교회에서 받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어디에서 공짜 밥을 주고, 이게 다 루트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것처럼 전도란 뭐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주는 곳, 돈 주는 곳을 알려주는 것처럼, 모르는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템플 주교가 정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현재 통치의 주님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하는 성령의 은사를 제공하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를 왜 우리가 못할까요?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첫째는 많은 분들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도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깨나 뽑으며 기도를 많이 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전도가 안 되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나도 지금 불안하니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을 갖는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인데 누가 그걸 뭐 해라 말아라, 가자 말자, 믿자 말자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형벌과 진노의 길로 그들이 걷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는지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할 뿐이에요. 결과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왜 전도를 어려워하느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도들은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전도한다는 것이 내 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내 말이나 언변이 좋아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래도 언변이 좋아도 마찬가지고 언변이 좋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거절하는 의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더 이상 이제 잔말 말고 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제가 장풍을 쏜 것처럼 저리 막 뒤로 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장풍을 쏜 게 아니거든요. 전도지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앞에 서 있던 분이 저 뒤로 확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전도는요, 내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청주일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날 오신 분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원고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초청대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짧게는 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으로 딱 고정되어 살아오던 분이 모르는 한 사람이 남자가 앞에 서서 한 20분, 30분 얘기했다고 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어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든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보면.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짧은 20분, 30분의 하나님 말씀 전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열리고, 아하,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뒤에 말씀을 짧게 하면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이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살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요 아랫길 교회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50m, 왼쪽으로 50m, 이 100m 이 골목 안에 무당집이 처음 제가 2007년 10월에 와서 보니까 7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영서남 철학관 그 무당도 우리 교회에 6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한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그 집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님 온 줄 알고. 권사님들이 문을 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보통 사람은요, 그 무서워서 그 무당집 함부로 열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나와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휴대폰으로 설교하는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이제 제가 걸어서 가면 만나면 그래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당이 목사한테 인사를 하는. 그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이랍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 아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는 무엇으로 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도자에게 확신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신 있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족보 이야기 설교 여러분 몇 번 들으셨어요? 몇 번쯤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2007년에 와서 2008년부터 1년에 2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19년 차거든요. 적어도 아마 1년에 2번씩 해서 20번 이상 25번 정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설교도 이제 최근에 하도 조아무개가 왜 그 설교만 자꾸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설교는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안에 있는 목사님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좀 초청주일 설교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백 목사님 너무 세. 너무 세대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수십 년을 자기 철저한 생각과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순한 맛으로 해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겠어요. 엑기스를 전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는 공격 무기라면 기도는 전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제시할 때는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하고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유명 강사에게 듣는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가 더 낫지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결단과 결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시면 초청하신 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이 옆자리에 같이 앉으셔서 함께 성경을 펼쳐주기도 하고 찬송을 펼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영접했지만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삶을 돌이키고 지난 삶을 돌이키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오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오니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시고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또 이렇게 뭘 써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권면도 하시고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해서 전도를 우리가 그동안 11주, 12주 동안 이렇게 힘쓰시고 기도해 오셨는데 마지막 추수하고 결실하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하고 다음 주일 이제 초청돼 오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제 첫눈 올 때처럼 막 눈이 올 때처럼 눈이 폭설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기온도 좀 푸근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는데 불편만 없도록 해서 시간 약속도 어디서 만나기로 10번 출근지 13번 출근지 그런 약속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끝까지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행복 나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 맺어왔던 우리의 VIP들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쁨을 함께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품고 기도하는 VIP 한 분 한 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